이집트 땅의 작고 소박한 진흙 벽돌집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늦은 밤입니다. 바깥 공기는 혀끝으로 맛볼 수 있을 만큼 짙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집트 신들의 권위를 산산조각낸 재앙들로 인해 여러분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가장 끔찍하고도 마지막인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집을 찾아갈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다이와 그 죽음의 천사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것, 단 하나의 방패는 바로 피입니다. 집 문설주에 칠해진 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구출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메아리치는 특별한 패턴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도 유효한 자유를 향한 청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그저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노예 오두막에서부터 십자가, 그리고 그 너머까지 울려 퍼지는 피와 빵으로 쓰여진 신성한 구출의 청사진이자 패턴입니다. 유월절을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그 상황의 절박함을 느껴야 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 있었고 그 시간의 대부분을 노예로 지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그들의 삶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들의 온갖 노동 등 혹독한 노역으로 몹시 고달팠다고 전합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자인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즉각적인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인들의 세계관 전체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10가지 재앙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각각의 재앙은 특정 이집트 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은 나일강의 신인 하피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신인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예들의 하나님이 제국의 신들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성한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9번의 재앙 후에도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째이자 마지막 재앙, 즉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왕위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까지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그것은 무섭고도 가슴 아픈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경고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피할 길, 즉 탈출 전략을 제공하십니다. 그것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단 하나의 강력한 상징인 어린 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지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합니다. 각 가족은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나흘 동안 그 양을 간직하며 관찰하고 완벽함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읽는 번역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페사흐인데 여기서 명절의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넘어가다, 건너뛰다 라는 뜻도 있지만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과 같은 다른 곳에서 이 단어의 뿌리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져낼 것이며 건너뛰어 구원하리라. 여기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단순히 집을 건너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개를 펴서 감싸고 방패가 되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문에 발린 피는
죽음의 천사를 쫓아내는 마법의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대속물을 믿었기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극적이고도 온전한 보호 아래 있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또 다른 지침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양고기를 불에 구워야 했고 물에 삶거나 날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며 쓴 나물과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마로르라고 불리는 쓴 나물은 노예 생활의 쓰라림을 상징하는 만질 수 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기 전 겪었던 잔혹한 속박을 결코 잊지 않도록 과거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차라고 불리는 무교병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긴급함의 빵이자 과거의 삶을 영원히 뒤로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누룩은 성경에서 더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인 누룩은 종종 죄, 교만, 그리고 조용히 퍼져나가 속에서부터 부풀어 오르는 타락에 대한 은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수백 년 후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유월절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월절의 지속적인 축제로 봅니다. 악에 있고 악에 찬 누룩이 아니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교병은 단순히 급박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순결함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주어져야만 했던 순결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집트의 짙은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모든 이집트인의 집에서는 고통의 울부짖음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피가 발린 집에는 안전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그들이 대속물을 믿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단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로 피했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고 겁에 질린 파라오는 마침내 모세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대가로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단일한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대로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속받은 백성임을 결코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이자 매년 시각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재현되는 구원의 기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대속물의 피를 통해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그날 밤의 구원 패턴은 성경 전체를 통해 물결치듯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서사의 메아리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수풀에 걸린 수장을 준비하십니다. 죄 없는 대속물이 이삭을 대신해 죽습니다. 이것은 축소판 유월절 패턴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과 제사 제도를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매일 어린 양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러나 어느 특별한 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의 친척인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는 손을 가리키며 예언의 무게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예수님에 대해 역사상 가장 진실한 선포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의 유대인 청중들에게 그 말의 의미는 틀림없이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언어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수천 년의 모든 제도가 가리키던 바로 그분, 궁극적이고도 완벽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다. 만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세부 사항들이 조금 무작위적이라고 느껴진 적이 있다면 이 순간이야말로 잠시 멈춰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그저 흩어진 이야기들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패턴들로 짜인 융단이자 통일된 하나의 서사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설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순간들입니다. 저처럼 이런 성경의 연결고리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끼신다면 구독을 누르고 앞으로도 계속될 성경의 숨겨진 의미를 찾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연결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과 같은 식사였으며 수세기에 걸친 전통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교병인 마차를 떼어 쪼개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그런 다음 유월절 식사의 구속의 잔, 즉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그분은 유월절의 상징들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오래된 의식, 너희가 대대로 들려주었던 이 이야기는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이 빵은 찢겨질 내 몸을 상징하고 이 포도주는 흘려질 내 피를 가리킨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다. 내가 바로 그 본편이다. 내가 바로 가장 끔찍한 노예 상태,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진정한 구원이다. 몇 시간 후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그분은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지만 아무런 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반드시 그래야 했던 것처럼 그분은 점도 흠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평행선은 완벽하며 철저히 의도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성취였습니다. 그분은 문설주에 발린 피가 처음부터 줄곧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한 민족의 해방을 가져왔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은 온 인류의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에 묘사된 그분의 지속적인 사역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완벽한 희생이 주는 은혜를 그분의 보호 아래로 피하는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천국의 중심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영웅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패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웅장한 대성당을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먼저 작고 소박한 예배당을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배당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기능적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당의 모든 선과 아치, 모든 창문은 그가 나중에 지을 거대한 대성당의 형태를 암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유월절은 그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했고 역사적이었으며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흠없는 어린 양, 보호의 피, 무교병 등 모든 세부사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서 세워질 구원의 대성당을 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평생을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에서 보낸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바깥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문 밑으로 열쇠 하나를 밀어넣습니다. 그는 회의적입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주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는 열쇠를 주워 자물쇠에 넣고 돌립니다. 빗장이 풀립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햇빛 속으로
자유를 향해 걸어 나갑니다. 열쇠 그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은 그를 가두고 있던 자물쇠에 딱 맞도록 설계된 완벽한 디자인에 있었습니다.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그 열쇠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법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니었지만 속박의 문을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장치였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물리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원리가 십자가에도 적용됩니다. 십자가는 우주의 위대한 건축가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문을 열기 위해 설계하신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하게 다가오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바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로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착해짐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덮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를 우리 삶의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 기억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유월절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자유의 대가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든 안식일의 조용한 묵상을 통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기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울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기쁨의 축제로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서 가장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개인적이고 섬세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린 양을 향한 구체적인 조건, 시간, 식사 등 그 어떤 것도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1500년 전에 세심하게 그려진 그분의 초상화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이야기는 이 훨씬 더 거대하고 의도적이며 아름답게 설계된 구원의 서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된 구출 작전의 일부입니다. 결국 유월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집트의 집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덮개, 즉 어떤 보호 아래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집트에서의 그날 밤, 집의 종류는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피가 발린 집과 피가 발리지 않은 집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여전히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날개로 덮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궁극적인 표식입니다. 이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저희와 함께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내용이 의미 있을 만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